1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의심의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을 하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세례 요한의 의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저자가 요한의 의심을 나누는 것을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인간이었고 인간으로서 의심했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이 의심했는데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심을 믿음의 부족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과 믿음 없는 것은 다른 것들입니다. 그럼 왜 요한이 의심을 했을까요? 요한은 몇 달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정보를 계속 알려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변 상황 등 그 모든 것을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요한은 사막 생활에 익숙했었습니다. 완전 넓은 땅에 벽이 없는 것에 자유의 삶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죠. 조그마한 장소에 자유 없는 것에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신체적, 정서적 긴장감은 아마도 컸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 해야 하는 것은 긴 시간들이 지났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지 하루 이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요한이 풀려나도록 감옥에서 나오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한 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가장 먼저 후보자인데 왜 나를 아직 구하지 않을까?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고 그것이 요한에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의심과 불확실성에 나를 보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한 번 다 그만두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 15절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게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느님께서 하시려 했던 일을 이해 못하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 했습니다.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싸우고 나서 힘든 일이 다가와서 그만두려고 했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도 절망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별해야 할 한 가지 있습니다. 의심과 믿음이 없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의심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분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오스왈드 참버스 20세기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심이 항상 사람이 틀렸다는 신호 아닙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요한의 경우는 그의 연구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 우리 주님이라고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바로 요한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피곤했고 감옥에 잡혀 있었고 상황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쉽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뒤돌아보고 예수님께서 왜 아니면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미 성경 전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요한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심판 온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했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 넘치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쳤지만 예수님의 왕국의 증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제시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분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희생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왕국과 어떤 관련이 있었을까요? 그거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당황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 가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는 것을 본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과 다른 위대한 사람들조차 의심할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을 하는데 의심은 믿음에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전염병은 더 이상 끝나지 않으며 왜 이렇게 전 세계 힘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항상 굳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순간에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요한은 본인의 지식과 본인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도 의심하는 게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많이 힘들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의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할 때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뜻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주님,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께 힘을 주시고 우리 더 힘차게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